여러분 9.11 테러를 기억하시죠? 2011년 9월 11일에 10주기를 맞았을 때 미국의 9.11 테러 10주년을 맞은 추도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였는데 이 오바마 대통령이 10주년 추도식을 하면서 추도사를 했는데 온 미국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강단에 올라 추도사를 하는데 정치적인 발언은 일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오직 단상에 올라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본문을 읽고 내려왔습니다. 단상에 서자마자 무슨 말을 할까 다 길을 세우고 있었는데 시편 46편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가운데 읽고 그냥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참 인상적인 추도사였죠. 뭘 말합니까? 그만큼 오늘 본문이 정말 큰 환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9.11 테러 사건과 같이 삶의 터전이 무너졌던 그런 큰 환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그만큼 큰 위로가 되고 용기를 주는 그런 힘이 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오늘 시편 46편인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떤 연설보다도 어떤 설교보다도 오늘 시편 이 말씀 그 자체가 강한 메시지입니다. 큰 힘을 주는 메시지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환난을 만날 때가 있죠. 물론 9.11 테러 같은 그런 큰 환난은 아니더라도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극한 환난까지는 아니어도 우리도 살다 보면 마치 지진이 나듯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삶의 현장이 내가 딛고 서 있는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그런 크고 작은 환난들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이런 환난들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두렵죠. 보통 사람들이 찾아오는 마음은 환난을 만났을 때 마음은 두렵죠.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바로 오늘 시편 46편은 이런 인생의 환난 가운데 이런 인생의 환난에 만났던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그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올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이 시를 쓰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먼저 시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시를 썼는지 먼저 그의 상황을 보면 지금 오늘 시인은 고라자손인데 고라자손이 고백하는 그 시인은 어떤 환난을 만났습니까? 어떤 환난인가요? 시인에게 닥친 환난이 어떤 거였는지 오늘 2절, 3절 보면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졌다. 시적인 표현인데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더 멋진 표현이거든요.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산이 바다의 심장부로 비틀거리며 빠져들어간다. 그런 표현입니다.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오늘 시인은 어떤 환난을 만나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그의 삶의 자리가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막 지진이 일어나듯이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딛고 서 있는 견고한 줄만 알았던 안전한 줄만 알았던 그의 삶의 자리가 막 흔들리는 거죠. 삶의 자리가 휘청휘청하는 거죠. 바닷물이 뛰놀고 넘쳐서 마치 큰 홍수나 해일같이 뒤덮어버린 거죠. 삶의 자리를, 나의 삶을 환난이 뒤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견고한 줄로만 알았던 내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때로 있지 않습니까? 더 예를 들어 본다면
아내가 남편을 태산같이 신뢰하고 믿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 남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변했어요. 이것도 믿고 살았는데 이것도 땅이 흔들리는 경험이죠. 또 내가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고 뭐 돈을 모으려고 열심히 해서 막 돈도 모으고 했는데 어느 날 이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는 순간 무슨 큰 병에 걸렸다든지 아무리 돈을 줘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정말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죠. 어떤 분은 신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신념을 굳게 가지고 그 신념을 가지고 평생 살아왔는데 그 신념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때로는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또 삶의 터전이었던 사업이 부도가 났을 때, 또 가정이 깨어졌을 때, 정말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정말 내 삶의 자리가 무너지는, 우리 흔히 그런 표현하죠. 하늘이 무너진다.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자연재해만이 아니라 살다 보면 확고하게 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속절없이 그렇게 휘청대고 흔들리고 무너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살았던 삶의 기초가 흔들리고 요동칠 때 사람들은 두려워집니다. 이러다가 다 무너질까봐 불안합니다. 불안할 정도가 아니라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정말 이러다가 어떻게 될 것 같이 무섭습니다. 지금 시인이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큰 환난에 만난 시인이 뭐라고 고백해요? 뭐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이 막 변하고 산이 무너져 내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막 치솟고 뛰놀고 넘쳐서 땅을 뒤덮어버리고 집어삼키고 산이 막 휘청거리 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참 놀라운 고백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쉬운 고백인가요? 그런 일을 안 닥쳐봐서 나는 모르겠지만 내가 정말 그런 닥쳤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만 내가 딛고 서 있는 삶의 현장이 이렇게 뒤집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보통 사람들은 그런 뒤집힐 정도가 아니라 지진이 조금 몇 도 약한 지진이 나서 조금만 흔들려도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두려워 떨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보통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산이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엄청난 환란 속에서 나는 그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궁금증을 가지고 본문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여러분, 2절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2절 처음 시작으로 보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답이 있는 거죠. 앞에 내용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뭐들을 보면 알겠습니까? 1절을 보면 나오겠죠. 2절에 그러므로라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1절에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나올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무슨 내용입니까? 1절의 내용은 한마디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시인이 그 환난 중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떤 하나님이요?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라고 믿기에 그 큰 환난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 같이 보고자 합니다. 많은 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지요. 시작부터, 오늘 시를 시작하는 시작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는 그런 선언으로 지금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지요. 그리고 오늘 시편에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구절이 있죠. 보셨나요? 7절과 마지막 11절이 똑같습니다. 7절과 11절이 후렴구처럼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에서 이렇게 후렴구처럼 반복되는 것은 그 시의 핵심 주제라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7절과 11절이 무슨 내용인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기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네. 여러분, 피난처라는 말이 오늘 시에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조하면서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시인이 그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피난처가 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은 단지 시인의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그의 삶의 경험에서 경험이 고스란히 배어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경험이 미래를 비추는 빛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과거의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나에게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앞으로도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없을 리는 없지만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과거에 그리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어떤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미래 고백까지 포함된 고백입니다. 기독교 저술가요 목회자인 팀 켈리 목사님은 시편 묵상이라는 책에서 오늘 시편 46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46편은 튼튼한 피난처로 들어가면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친히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피난처를 만들어준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기 피난처 내가 만들어놨으니까 저기 피난처 있으니까 저기 들어가면 저기 피하면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피난처를 만들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든든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어떤 피난처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그것이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마치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풍랑인 바다에 항공모함에 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풍랑이 불면 작은 고깃배들은 막 난리가 아니죠. 바다가 요동치면 막 파도에 떠밀려가고 요동치고 난리가 아닙니다. 막 흔들고 난리가 아닌데, 여러분, 거대한 항공모함은 풍랑이 불어도 유유히 행진하며 항해하며 나아갑니다. 항공모함에 탄 군인들은 풍랑 속에서 든든합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요동칠 때,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도 있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사업이 흔들릴 때도 있고, 경제도 흔들리고, 삶의 터전도 흔들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도는
마치 항공모함의 탄도처럼 든든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삶이 위태롭고 힘들 때 피난처 되시는 주님은 내 곁에서 지금도 든든히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요동치고 불안할 때 피난처 되시는 주님은 내 가까이에서 지금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여기 있다 걱정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아멘.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2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염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아멘. 하나님은 막 기세 등등하게 몰아치는 그 폭풍 가운데에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요새가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신다. 누구의? 잘난 사람의? 힘 있는 사람의 요새 되신다고요? 빈궁한 자에게, 환난당한 가난한 자에게. 이 말은 아무 힘 없는 사람에게, 어디 피할 길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는 그런 힘없는 가난하고 빈궁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폭풍과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견고한, 흔들림 없는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더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피난처가 아무리 견고하고 뭐 크고 안전한 피난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 피난처가 저 10km 밖에 있습니다. 저 멀리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소용없죠. 갑자기 뭐 환란이 닥쳤을 때 피할 수가 없잖아요. 멀리 있다면.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에 계시고 저 멀리 있다면 내게 환란이 닥쳤을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뭐 찾아야 되잖아요. 피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 있어요? 5절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7절 11절 후렴구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아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그 성 중에 계신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 곁에 있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성 중에 우리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저 편에 계시면서 힘들면 나 찾아와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내 삶의 현장 속에 임마누엘을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깨워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잖아요. 거기 그 안에 계셨어요. 이사야 31장 5절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과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어미새가 자기 새끼를 그 날개로 보호하듯이 피난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곁에서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보시고 그 품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어미새에게 너무나 소중한 새끼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사랑스러운 내 자녀입니까? 오늘 시편 46편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 시편이 나오게 된 배경을 히스기야 왕 때 닥쳤던 그 환란을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 닥쳤던 그 환란을 고라 자손들이 오늘 이런 시로 노래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 때 당시 최강국이었던 아시리아, 아수르 제국이 침공을 해왔습니다.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에서는 완전히 4년 초과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무려 18만 5천 명의 군대, 대군이 18만 5천의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라고 조그만 나라인데 18만 5천이 완전 뒤덮어버린 거죠. 밀려옵니다. 벌써 북쪽, 그때는 남북이 나눠져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하였고 북쪽 이스라엘을 다 패망시킨 아시리아가 점점 남아에서 이제 남유다까지 침공해 와서 예루살렘을 몇 겹으로 에워쌌습니다. 파죽지세입니다. 당시 아수르 왕 사네립 왕은 18만 5천의 군대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나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항복하라는 편지죠. 근데 그 내용이 완전히 조롱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다를 조롱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조롱하는 내용. 내가 지금까지 어느 나라 신도 그 나라를 지킨 적이 없었다. 모든 신들이 다 무너졌다. 너희 하나님이라고 너 지킬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조롱하는 내용의 편지를, 그러니까 얼른 항복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시 유대 나라, 남유다 나라에서는 이게 감당해낼 수 없는 재앙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환란입니다. 왕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피난처가 있잖아요.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 편지를 하나님께 피워놨습니다. 무릎 꿇고 밤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이 사내립의 이 조롱하는 편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 밤새 기도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새벽에 하나님 도우셨어요. 새벽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사내립의 군대를, 그 대군을 치셨습니다. 아침에 보니 18만 5천 명의 시체가 깔려 있었습니다. 오늘 5절을 보면, 우리 보면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니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니. 그것도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 중에 계시니 이 환난 가운데 예루살렘 성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실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결국 사내립은 철군을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게 암살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천지가 계획하는 그런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로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큰 환난 중에 정말 힘으로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새벽에 도움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에 새벽에 도우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새벽은 어떤 시간입니까? 다 잠들어있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가서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도와줍니까? 새벽에 다 자고 있는데. 캄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홀로 그 새벽에 이스라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환란을 이길 힘이 되어주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새벽에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밝혀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피난처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위험한 상황과 그런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소중하게 내 자녀처럼 소중하게 지켜주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삶의 크고 작은 혼란들을 만났을 때, 삶의 어려움을 만나서 삶의 자리가 휘청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휘청이고 마음의 두려움과 두려움에는 특효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강도와 두려움의 강도는 반대합니다. 환난 중에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을 때 먼저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혼란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 기도하면은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두려움이 사라지죠.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마음의 믿음이 옵니다. 위르겐 필라라는 독일 저자가 성공의 조건이라는 책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두려움은 상대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사람마다 두려움의 강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전방 100m 전방에 굶주린 늑대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어느 정도 되느냐? 1에서 10까지 두려움을 재다면 두려움이 한 10에 해당되는 그런 두려움이라는 거죠. 굶주린 늑대가 노려보고 있으니까. 근데 또 어떤 사람이 100m 앞에 굶주린 늑대를 딱 만났는데 손에 창이나 칼이 있으면 두려움은 조금 줄어요. 두려움은 한 8, 9 그 정도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100m 앞에 굶주린 늑대를 만났는데 혼자가 아니야. 동료가 5명 정도 같이 있어요. 그러면 두려움은 이제 5, 6으로 줄어드는 거죠. 혼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굶주린 늑대를 만났는데 옆에 오토바이가 켜져 있고 자동차가 있어요. 아니면 또 내 손에 총이 있어요. 그럼 어때? 두려움이 없을 제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두려움은 상대적이다. 상대성이 있다. 같은 두려움의 상황을 만나도 두려움의 강도는 세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어떤 상황이 내게 나타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방어하는 내가, 우리에게 누가 같이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나에게 어떤 방어 수단이, 그 두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어떤 방어 수단이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두려움의 강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의 강도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어 수단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강도에 따라서 두려움의 강도는 반비례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1절 3절에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난 그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3절 끝에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맨 앞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걸 감탄하는 문장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원어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런 표현이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 되시기 때문이다. 아멘. 이렇게 표현되는 글입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부터 선언하고 시작. 다시 말하면 원어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을 강하게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믿음의 표현이죠. 강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흔들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2절 3절에 두려운 상황 이야기하고 있죠. 휘청이는 두려운 상황 이야기하고 있는데 2절 3절하고 대조되게 4절 5절의 내용이 대조가 됩니다. 2절 3절과 4절 5절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2절 3절은 막 밖에는 난리가 아니에요. 밖에는 막 산이 막 땅이 막 진동하고 흔들리고 난리가 아닌데 성 안에는 하나님이
이 성에 계심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5절이면 그렇죠.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아요. 밖에는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지진이나 산이 흔들리고 바다에 산이 빠뜨리고. 근데 성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린 것과 흔들리지 않는 것, 이거 좀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다는 막 뛰놀고 난리가 아닌 그 바다 이야기를 하면서 4절에는 또 시냇물 이야기를 해요. 4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국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여기도 아름다운 대조죠. 아름다운 시적인 대구법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구 흔들리는 산과 땅, 밖에는 막 흔들리는데 거기에 반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을 대조하고, 또 막 요동치는 바다와 잔잔하게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밖에와 우리 안은 우리 마음의 안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세상 풍파와 그 풍랑 속에 요동을 칩니다. 두려워 떱니다. 마구 흔들립니다. 요동을 칩니다. 그러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는 그 믿음으로 평온과 고요함과 안정감을 잃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저희 남매가 어릴 때 한 번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밤에 잠을 자면 1초면 아침이 돼버려. 야, 눈 감고 뜨면 아침이 돼. 이렇게 말하니까. 참 저는 부러워가지고, 야 부럽다. 야 애연아 좋겠다. 너는 아빠는 밤에 자꾸 깨는데. 그런데 진짜 그 아빠 말이 너는 진짜 맞아? 벌써 잠이 들었다. 1초에 잠이 들었더라고요. 엄마 아빠와 함께 자는 아이는 걱정이 없습니다. 1초에 잠이 들고 1초에 아침이 돼버립니다. 자는 동안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잠도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도둑이면 어떻게 되나, 뭐 이런 걱정 없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안해서 그냥 뭐 그 캄캄한 밤도 무섭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를 믿고 그 옆에서 잡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삼고 살아가는 성도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바로 이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월 3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0월 마지막 날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그날이 종교개혁자 루터가 비테베르그 성당에 95개조 그 당시 부패했던 가톨릭의 부패상을 이야기하면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였던 그런 종교개혁이 시작된 날이 10월 31일입니다. 왜 이야기를 꺼내느냐? 오늘 시편 46편이 바로 종교개혁을 가능케 했던 힘이 되었던 말씀입니다. 루터가 정말 좋아했던 시편이고 늘 힘들 때마다 바로 이 시편을 통해서 루터는 늘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찬송을 지었는데 여러분 찬송가에 루터가 지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585장. 이게 작사가 루터가 되어 있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신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큰 마귀들은 책략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시편 46편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함께 계신다는, 내주는 강한 성이라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진다는 이 고백, 루터는 그 당시 어떤 용기도
어떻게로 그 당시 그 거대했던 가톨릭과 그 전통과 맞서서 싸울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가운데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이라는 그 종교개혁의 신념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 바로 오늘 10편 46편이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응습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난 나의 큰 도움이시다. 이 말씀을 느끼면서 힘을 얻고 바로 그 믿음으로, 내중 강한 성이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담대히 주님과 함께 종교개혁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담대히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환난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누가 감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우리에게 맞설 수 있겠는가?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죠. 시편 27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고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전쟁이 일어나 나를 뒤덮은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나는 내 마음은 평안하고 믿음이죠. 믿음으로 태어날 수 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평안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10절과 8절에 보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8절에도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환난에 만나서 막 사람들이 요동하는데 이제는 막 사람들이 떠듭니다. 막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이제 망했다. 호들갑을 떨며 요란한데 오늘 하나님 믿는 성도는 가만히 조용히 하나님이 되심을 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환난 속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행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 히브리어 뜻은 손을 뗀다는 그런 뜻입니다. 너의 손을 떼라. 이 말은 무책임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방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두라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 내 손을 떼고 이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난 당하면 난리가 아니죠. 막 불평 쏟아넣기도 하고 막 원망 쏟아넣기도 하고 하나님 향해서도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죽으십니까? 뭐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이 닥쳤습니까? 왜입니까? 왜? 자꾸 막 캐물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요백에도 말씀하셨죠. 너가 아느냐? 하나님 뜻을 아느냐? 너가 하늘 창조할 때 너 거기 있었느냐?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때로는 가만히 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환난의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시간이 바로 이런 시간입니다. 무슨 시간이요? 동작 그만. 가만히 동작 그만. 바쁘게 막 살아가던 내 방법대로 내 식으로 막 내 힘으로 막 살아가는 것을 잠깐 좀 멈추고
좀 가만히 일상을 잠깐 멈추고 내 생각을 잠깐 멈추고 내 방식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입니다. 춘천 소양강에서 어처구니 없이 배가 전복된 큰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작은 배에 사람을 너무 많이 실었습니다. 특별히 황소 한 마리도 보기 싫었는데 그 좁은 배에 사람들이 꽉 차있는데 이 황소도 너무 답답했던지 힘들었던 황소가 옆에 있는 사람을 들이받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피해서 한쪽으로 가서 배가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또 반대쪽으로 막 몰려니까 또 반대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또 막 사람들이 또 반대쪽으로 더 많이 몰리고 이렇게 서너 번 휘청휘청하다가 결국 뒤집히고 소양강 깊은 물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장이 되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배가 막 휘청이고 삶의 자리가 휘청휘청할 때는 막 우왕좌왕해서 막 휘청휘청 몰려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내 자리에 좀 가만히 서서 중심을 좀 잡고 하나님의 행하실 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일이 있었죠. 홍해바다 앞에 닥쳤을 때 뒤에 군대가 막 몰려오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제 다 죽었다. 모세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느냐? 이 광야에 우리를 매장하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난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소리치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가만히.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좀 조용히 좀 해라. 가만히 하나님 행하신 걸 좀 봐라. 그 환난 가운데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홍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출애굽에 나오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통해서 그 주변의 온 열방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고 온 열방들이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10절이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시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주는 강한 성령 루터의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앞에 보면서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그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산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오늘 한 주간도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므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